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과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들의 나와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저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7과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고 뭐 기쁘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뻐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기뻐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뭐로 예수 믿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을 받으면 전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뭐한 발짓에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쫓아가서 반기고 뭘부터 합니까? 파티부터 해요. 파티부터.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굉장히 기쁘게 만든다는 것을 사실은 누가복음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조금 점잖다라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전부 웰컴하고 그리고 믿으면 기쁜 그런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만든 예수라는 영화가 있고 누가복음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서로 다 초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이미 율법에서 그리고 전통에서 예비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우리와는 좀 다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구나. 딱 맞아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초로 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때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억측이 있긴 하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의사였던 누가만큼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을 봐도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그걸 워드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오빌로라고 해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원래 데오 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 필로스는 필로스가 뭐예요? 사랑한다 또는 친구, 그런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브라더리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필로스라고 하면 좋아한다 또는 친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놓은 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복음서의 형식으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소위 말하면 모험기 정도, 모험기, 어드벤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여러분 그 복음서 스타일을 전통적인 걸 따르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어요, 안 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그죠? 요즘 대부분 양화가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옛날 전통에 익은 사람들은 끝이 안 나니까 꼭 깔짝지근합니다, 그죠? 끝이 잘 끝나고 해피엔드로 끝나야지 좋은데, 누가복음도 끝이 어떻게 해요? 끝이 안 나요. 그것은 아직도 사도들의 그 행동은,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일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는 뭐 의사에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의사고시는 게 없었어요. 의사를 똑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철저한 사람이고 인류의 맨 최초의 역사가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 뭐 할 때, 호적할 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걸 전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역사서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6과에 걸쳐 16주 넉 달에 걸쳐서 배울 텐데,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이 왜 써졌는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감동으로 써졌어요? 자, 이제 감동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동으로 써졌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글자 한자 한자를 영감으로 불러주셔서 그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자 영감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건 안 믿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뭐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축자 영감설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히브리어를 하시나? 히라보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죠? 히라보로 썼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 마음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설,
감동설에 또 하나, 감동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당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문학의 형태로 어떤 시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누가 그것을 정리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맨 앞장에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어떻게 썼다고? 자기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참고로 자기가 한번 제대로 써보겠노라라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축제행사하면서는 아니죠, 그죠? 축제행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몰라도 축제행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들을 가지고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 자, 성경에 공관복음은 3개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보는 눈이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공관, 보는 관점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3가지 복음서를 놓고 보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뭘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 거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다는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어떤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까지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나온 거예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사건만 계속 어떻게 해요? 적어놨어요. 적어놨어. 자, 요게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많은 것을 따왔어요.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가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요것은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온 것에서 그래서 요거는 마가복음에 나온 것인데,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그것을 우리는 Q라고 얘기합니다. Q. 원래는 쿠벨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소스를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두 사람 사이에는 끼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 말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Q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마태복음만 가진 게 있어. 그건 마태만 가진 소스예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 가진 소스만 있어.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탕자의 비유, 이거는 딴 데 안 나와. 딴 데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디 나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왜요?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를 했잖아. 어디 감히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하겠어? 누가복음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 누가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차별이 없어. 남녀 차별, 종과 자유자의 차별이 없어요. 누가는. 자, 그러니 뭐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걸 Q라고 얘기하고, 마태가 자기만 가지고 있던 거를 마태의 소스라고 얘기했고, 누가가 소스, 이런 소스가 있습니다. 이런 소스설이 있어요. 이제 문서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서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꽤 논리적이죠, 그죠?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그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 이건 완전 영털이야. 그러면 이제
많은 PhD들을 다 지워야 돼. 예?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내가 언제 그랬노? 그러면 이거 다 지워야 돼. 어쨌든 요거는 사람의 머리로 그렇게 추정해서 문서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만 적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Jesus says, Jesus says. 그것만 적혀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 내용이.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게 돌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도 어떻게 사람들을 빼놓지 않아. 전부 포함시켜.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보편적인 복음이다. 영어로는 inclusive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어떻게 포함시켜. inclusive. 가장 익스클루시브한 복음은 어떤 거냐?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배타적인 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내 양이 아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전도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전도 안 돼. 왜요?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기로 그냥 운명이 지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 항상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요한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누구?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위로를 많이 받아. 저놈들은 어차피 예수 믿을 놈이 아니어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는 익스클루시브라고 얘기하고, 이건 인클루시브라고 얘기합니다. 배타적이고 포괄적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하필이면 팔레스틴 지역에 왔을까? 그런 질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로마에 나타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믿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해보셨어요? 가끔 역사가 이제 그렇죠. 이 복음서가 로마에 갔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퍼졌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썰입니다, 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쓰는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한 분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12명을. 그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12명이 어떻게 돼요? 72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120명이 됩니다. 자, 이 재밌는 얘기예요. 누가는 항상 어디서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불어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온 땅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어디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다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누가한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는 필수고 가장 많이 인용해야 할 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했느냐?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그러죠.
여기서 그러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않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조용히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요. 이것이 정말 진짜 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적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나와야지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 가운데 여러분 전도 폭발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을 가만히 보고 저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나도 그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겠습니다 할 수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믿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12 제자, 그 다음에 보내어진 72, 그 다음에 120 문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교회학, 에클레지올로지라고 하는 교회학을 공부하려면 누가를 공부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를 전해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뭘 알아? 예수 믿는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죠?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그죠? 자기가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그걸 저는 가끔 꼴불견이다 그럽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짐 하나도 못 져요. 사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이래? 그렇게 말을 드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 왜 그럽니까? 물어보고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세적인 그 과정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이사이마다 누구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를 간 이유가 뭐죠? 누가 가라고 그랬어?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놓고 보면은 모든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냐면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성령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 우리 안에 인상 쓰고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해요. 우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만남에서 기쁨을 느끼고 교회로 모인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 한번 꼭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12명, 72명, 120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누가가 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야말로 번쩍번쩍하는 그걸로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지만 포커스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교회예요. 교회. 누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뭐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죠?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 그리고 모든 막힌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뚫어주고,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눌 얘기지만은, 누가는 남자, 여자 이름을 다 써, 두 개를. 우리 교회 헌금 남자, 여자 다 쓰는 것처럼 똑같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쁜 사람도 다 같이 씁니다. 그죠?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만큼은. 마태복음은 여자는 빼. 남자만 써. 그죠? 그러니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종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천지개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구조가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 놓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을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개혁자들의 사실은 모토가 됐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바뀐 세상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스로 또는 기본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은 어려워요.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과 불신앙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뭐냐?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고 세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 뭐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에 반대되는 것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대칭 구조가 누가 보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쭉 물리쳐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세력, 그것이 복음처럼 누가는 적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1페이지 보면은 누가복음의 여러 주제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다 읽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숙제가 많죠, 그죠? 다 읽으려면 많으니까 이제까지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읽을 거예요. 안 읽고 온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다릅니다. 또 그것도 너무 어려운 옛날 책으로 읽지 말고 가능하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물론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구어체가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어체는 조금 말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표준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안 끊어지고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 읽어요. 한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책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141페이지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니버설 또는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부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있고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개, 어떤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주제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 142페이지에 가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 기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서 뭘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다. 심지어 그것까지. 기쁘게 길을 갔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 누가복음은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남편의 이름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이프의 이름이 더 빨리 나올 때도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다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자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잘.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적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동참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가 좋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쁨을 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왜 동생한테 시켜서 나를 안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택했다. 너도 네가 좋아하는 거 택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사실은 즉 좋아하는 걸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걸 하세요. 네.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싫어하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남을 도우면서도 인상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하고 교회 다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얘기,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내게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옛날에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숫자에도 들지 않는 존재였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것이다. 너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온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이것이 어디서 복음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별이 없거나 그 당시에 멸시받고 낮은 사람들을 전부 높여주는 그런 게 나오면 전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구약을 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싫어하겠지.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유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왜요? 자기들은 자기가 잘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다고 얘기해 주니까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실은. 자,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 삭개오. 자, 세리장 얘기를 감히 누가 어디서 쓰겠습니까? 네, 누가복음이라 쓰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것, 역전될 것, 천지개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죄인들에서 왔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자로 사용한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나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인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촛대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무슨 말인지. 근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자다, son of man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사람 이상으로 높이지 않았다. 누가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려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레고리 팩이 유명할 때 그레고리 팩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러면 그레고리 팩보다 못생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없죠. 여자들은 소망이 없죠. 그죠? 아직도 캐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남자로 왔기 때문에 여자를 사주로 안 받아들여요. 그게 맞냐? 안 맞냐? 한번 우리가 따져볼 생각이에요.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안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맞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 그런 문제들. 자,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안 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디베이트 합니다, 그거. 그러나 누가복음의 눈에서 보면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인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자들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문제. 네. 자, 성령은 항상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 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먼저 가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성령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령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 눈치 봐서 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동그라미를 찌하게 칠 수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기쁜 거예요. 할 수 없이 몸이 아픈 데 나왔다. 아니 어차피 나와 있으면서 몸이 아픈 데 나왔다 그러면 좀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멀리 있어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쩌다 한 번씩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한마디라도 듣게 했다 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괜히 왔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테니스나 보고 앉아있을걸. 농구나 볼걸.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자리고 아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누구는 목적에 이끄는 삶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목적에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양심이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 여러분 믿으세요.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용기다. Courage to fai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실패해도 성공한 거야. 자,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누가는 그런 말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은근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끌려가서 죽었어도 끝이 아니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끝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커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팔레스틴 땅에서 그렇게 조그만 마을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동네에서 태어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나사렛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나사렛은 어느 저기 강원도 산골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 나타나신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이 있다. 그 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혀도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성령의 감동 줄 때까지. 그리고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142페이지 오른쪽에 맨 밑에 누가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누가의 위대한 사명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이방인들은 한 유대 종파나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 역사내실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을지 몰라 이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잠재력은 무한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안에 뭐가 있어? 뭔가 달라.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오기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두 권의 책이에요. 하나는 복음서를 잘못 책이고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앞에서는 복음서 형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경험들을 쭉 적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 포커스는 베드로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바울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로마로 막 전파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교회에 자기의 온 소망을 걸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었고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역사가죠, 그죠? 위대한 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좁은 곳에서 온 세상을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었고, 그거의 근본 원동력은 뭐냐?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온 세상을 전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질 것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서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그 누가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면 비전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그냥 공부했던 것처럼 마가 누가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요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앞으로 15주 함께 공부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들의 삶에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것들이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처럼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뜻을 두시고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말걸음을 인도하시며 늘 주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